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고이 간직해온 물음표들이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아물지 않은 채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주님을 따르며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쌓아 올렸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뜨겁게 응답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셨음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과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지 않으신가요? 수십 년간 변함없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상황은 꿈쩍도 하지 않는 답답함 앞에서 우리는 종종 좌절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 우리의 영혼을 덮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졌다 칭송받는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시련 속에서 홀로 씨름하는 역설적인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슴 저미는 물음들 앞에서 우리의 깊어진 믿음은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평생을 쌓아 올린 신뢰는 이러한 삶의 역설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때로는 차가운 침묵으로 돌아오는 듯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가? 왜 나의 삶에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결코 나약한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차원의 신뢰와 통찰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소중한 씨앗임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은 지혜는 이처럼 정직한 질문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질문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볼까요? 하박국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앞에 펼쳐진 죄악과 폭력,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솔직한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깊은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불의와 고통 앞에서 품고 있는 질문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악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질문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이웃이 겪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픔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에 직면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직한 물음들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그분의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얄팍한 피상적인 단계를 넘어 삶의 깊은 고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처럼 정직하게 질문하고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혼란스럽겠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러한 질문들을 혼자 품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역설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이 왜? 라는 물음은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성찰로 이끌고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얻고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여정의 일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질문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가 되는지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 지친 마음의 쉼을 얻고 다시금 뜨거운 믿음의 불씨를 지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그 깊은 질문들, 왜 주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이 길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물음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럽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진실을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에도, 혹은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우회로를 걷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더 크고 완전한 뜻을 가지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 한 폭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캔버스 위에서 겨우 한 점의 색깔을 찍고 있거나 하나의 분놀림을 보고 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색깔이 너무 어둡다 불평하고, 때로는 그 분놀림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며 그림을 완성하고 계시는 화가는 이미 전체 작품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눈앞의 파편적인 상황만을 보며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이라는 작품의 가장 영광스러운 마지막 장면까지 완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시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지혜와 섭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묵묵히 섬기며 걸어갔던 믿음의 발걸음들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젊은 시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름 없는 작은 선교지로 떠나셨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진 채로 고향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그들의 눈에 띄는 선교적 열매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교회를 건축한 것도 아니고 수천 명의 회심자를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셨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분들의 헌신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런 결과가 없는가 하고 위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부부 스스로도 때로는 깊은 회의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부부의 눈물과 땀방울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고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분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던 작은 학교에서 당시 학생이었던 한 사람이 성장하여 그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고, 또 다른 학생은 보건 분야의 핵심 인물이 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을 넘어 어린 시절 선교사 부부에게서 배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자리에서 소외된 이들을 돕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심었던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하나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전체에 거대한 사랑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 부부는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도 보지 못했던 거대한 열매들을 고향에서 주님의 소식으로 전해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더 크고 놀라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은 사랑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길보다 훨씬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차원에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확신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도 포함됩니다. 침묵하시는 듯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도,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만은 선으로 바뀔 수 없을 거야 라고 단정짓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깨진 유리 조각들이 모여 찬란한 모자이크 작품을 이루듯이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파편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의미 있는 예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헤아릴 수 없는 섭리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성취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뛰어넘는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체된 것 같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더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시야를 넘어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짧은 시간표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헤아릴 수 없는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의문들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신뢰가 싹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와 보이지 않는 손길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그림이 너무나도 어둡고 우리가 걷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깊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삶의 역설적인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 순수하고 견고한 신앙의 정금으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연단 과정임을 함께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귀금속을 재련하는 장인이 불 속에서 순수한 금을 얻어내듯이 그분은 뜨거운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낮아짐과 단련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향했지만 그들의 앞에는 광야라는 혹독한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마른 땅,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낮아짐의 시간을 통해 그들의 육신은 연약해졌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은 더욱 단련되고 강인해졌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연단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 속에 섞여 있던 세상적인 욕심이나 교만,
혹은 피상적인 신앙의 태도들이 걸러지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이 남게 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듯이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믿음의 본질과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바쳐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노력하여 마침내 그 꿈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좌절감에 그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마저 악화되어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왜 이토록 혹독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모든 것이 뒤엉켜 절망 속에서 헤맬 때 그는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신의 꿈에 연연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꿈과 성공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앞선 자리에 놓여 있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려 했던 일이었지만 어느새 그 꿈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꿈이 좌절되고 병마와 싸우는 고통 속에서 그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면의 평화와 강인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다른 아픈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깊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니 비로소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믿음의 정금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계획을 꺾으시고 병마를 허락하신 것이 저를 더욱 큰 사랑으로 연단하시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가장 큰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그분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야말로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연단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선포합니다. 금도 불로 연단하여 순금을 만들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다양한 시험과 고난의 불을 통과하며 더욱 순수하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근심과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질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통의 끝에는 주님께서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서 징계는 단순히 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훈련시키고 양육하여 올바른 길로 이끄는 훈육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장 눈앞의 훈육이 즐겁고 유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훈육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단지 인내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 그리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위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평생을 품었던 꿈이 좌절된 상실감일 수도 있고 끝없는 병마와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치 않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고통의 불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 순수하고 견고한 신앙의 정금으로 여러분을 빚어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고통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연단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정화되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강인해지는 우리의 믿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과 깊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우리를 고통의 불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시며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강인함과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아무리 애를 써도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흔들리는 감정 앞에서 우리는 또 다시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이 모든 상황과 우리 마음의 복잡한 감정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굳건히 뿌리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영적 도전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깊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분,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향한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아침 안개처럼 시시각각 변하고 우리의 환경은 널뛰기 하듯 예측 불가능한 파도를 만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신앙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감정을 뛰어넘어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순종의 대가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듯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은 그들의 담대한 신앙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짧은 6글자 속에 담긴 믿음의 깊이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눈앞에 펼쳐진 기적적인 구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풀무불의 뜨거움도 왕의 분노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조차도 삼켜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신앙이며 수십 년의 신앙 여정을 통해 단련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고백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이름조차 생소한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날마다 그녀를 찾아왔고 병세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드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지만 주님은 침묵하시는 듯 했습니다. 간절히 바랐던 치유의 은혜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매님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감과 절망이 드리워지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이토록 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질문들이 그녀의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매님은 병상에 누워 밤새 씨름하다가 문득 깨달음의 빛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치유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그분의 선하심은 자신의 고통보다 훨씬 크고 영원하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고백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육신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환자들을 찾아가 자신의 아픔 속에서도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라는 그녀의 고백은 절망 속에 있던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기적적으로 완치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육신을 넘어선 영혼의 치유를 경험했고 그 치유를 통해 다른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믿음을 온전히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도 극한의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눈앞에 다가올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소출, 양과 소, 이 모든 것은 당시 백성들의 생계를 지탱하는 전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극한의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기쁨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사랑과 구원하심에 뿌리내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듯한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고백하며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이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수십 년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 수많은 역설적인 상황들과 마주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눈물 흘렸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여 그 모든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고백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치유가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침묵으로 돌아오는 듯 느껴져도, 우리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만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뻐하겠다고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결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확신과 내면의 기쁨, 그리고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내린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모든 역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함께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믿음, 즉 우리의 모든 상황과 감정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신뢰하겠다는 그 고백은 결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가장 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살아있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눈물을 쏟으며 이 모든 아픔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역설적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눈물로 뿌렸던 인내와 순종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풍성한 영적, 인격적 열매로 반드시 맺힐 것임을 선포하며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다시금 소망의 불을 지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의 터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위대한 이야기의 서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렸던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경험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이는 단지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선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정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서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이와 넓이를 가진 변화된 존재로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 문제로 인해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한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아이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이 어미의, 이 아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쉬지 않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수년이 흘러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고통 속에서 그들은 더욱 인내하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자녀가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자신들의 자녀가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함뿐만 아니라 그 오랜 고통의 시간을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깊은 인내심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과 씨름의 과정을 통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가정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자녀가 돌아온 기적을 경험한 부모가 아니라 그 고통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체험하고 그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이 자녀의 회복이라는 열매를 넘어 수많은 가정을 살리는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예상치 못한 풍성한 열매로 맺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의 이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그 눈물은 그저 슬픔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생명의 씨앗입니다. 당장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곡식 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도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뿌린 믿음의 씨앗들은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훨씬 완전하며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에 더욱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인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낼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이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때로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꿈이 사라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한 알이 미리 썩어져야 수많은 새 생명을 잉태하듯이 우리의 고난과 희생은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고통의 무게를 짊어진 채 주저앉아 있기보다 그 고통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랜 기다림과 인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계절일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 열매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고통의 한복판에 서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이 샘솟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터널 끝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회복과 기쁨의 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눈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간증으로 마무리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깊은 역설 속에서 마주했던 질문들을 정직하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 고난을 통한 믿음의 연단, 그리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신뢰를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인내로 뿌린 씨앗이 예상치 못한 은혜의 열매로 맺힐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경험과 통찰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이 단순히 개별적인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 속 한 페이지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 그 모든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의 일부이며 그 이야기 속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드라마의 한막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질문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깊은 통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믿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같은 길을 걷게 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궤적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의 모든 장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은 결코 중간에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미완성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완성된 걸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육신은 세월의 흔적을 따라 낡아질지 모르나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경한 것이며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어진 믿음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삶의 다음 장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역설적인 순간들을 통해 얻은 이 지혜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첫째, 삶의 역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신뢰하며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는 기도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둘째,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찾아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 숨 쉬는 공기,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영적인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게 합니다. 셋째,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이 겪었던 고통과 그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간증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연륜이 흔들리는 다음 세대에게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책은 마지막 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평안을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언젠가 끝이 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영원히 닦아주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마침내 영원한 안식과 완전한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 속에서 가장 귀한 한 페이지입니다. 삶의 모든 역설적인 순간들을 통해 얻은 깊은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삶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깊은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